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 모두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축복성에 마치는 날 우리 네모난 목 받았죠? 뭐예요? 말씀 카드,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카드를, 말씀 카드를 받으면 제가 성도분들 카카오톡을 주로 보게 되는데 초반에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카드 받은 게 딱 올라와 있어요. 초반에. 그리고 성경책 사이에 꼽아 놓거나 수시로 말씀 보면서 그걸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었을 때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놀라워해요. 이렇게 가면 좋은 결과인데 반면에 똑같은 말씀 카드를 받아도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처음에는 소중히 갖고 있다가도 나중에 삶에 좀 어렵거나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실망해서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방 청소하다가 장롱 밑에 뭐가 걸려서 나왔더니 뭐였어요? 말씀 카드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란 말씀이 장롱 밑에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장롱 밑에 들어갈 정도로 내 삶에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말씀 카드, 그 말씀 카드가 실제로 삶에 이루어진 것에 감탄하는 한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그가 오래전에 꾼 꿈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과 축복성회 때 말씀 카드를 2장 받으신 것처럼 요셉도 2장 카드 받았죠. 하나는 볏짚 단이 절하는 꿈을 꿨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열 별들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하는 이 꿈을 꿨습니다. 그는 요셉을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눈물의 때를 지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이루어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던 인생의 근거는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형통한 사람 요셉이 그런 복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시편 1편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슈레이. 이거는 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되죠. 해피니스. 행복한 거예요. 특히 아슈레이라는 단어 속에는 행복을 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행복이 아니라 그 주어진 행복을 누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이 있어요, 명예가 권세를 가졌어도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리는 게 중요해요. 행복한 것도, 물질도, 건강도, 행복도, 권세도 누리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턱대고 다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에서 행복을 누리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에 합당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전도서 6장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물질도 받았습니다. 존귀를 받았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년 2020년
행복하시기 축복합니다. 행복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죠? 누리려면 행동을 해야 되겠죠? 어떤 행동을 해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악을 멀리합니다. 뭘 멀리해요? 악을 멀리합니다. 시편 1편 1절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라고 있어요. 여기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따른다, 선다, 앉는다라는 단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징을 봐요. 죄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에게 찾아올 때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아니죠. 유혹이 우리에게 무서운 창을 들고 찾아옵니까?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친구처럼 찾아와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행복한 것처럼 보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 줄 알고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것처럼 그 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죄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죄 옆에 서버린다는 거예요. 같이. 처음엔 거리가 있었는데 이젠 가까워져서 같이 서 있게 되고 이왕 옆에 선 거 여기 주저앉아 버리자 하고 앉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다윗은 궁정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바라봤어요.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어요. 근데 그 유혹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죠. 따라간 거죠. 그 유혹을 따라가서 밧세바를 계속 불러서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입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가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와 거리가 있을 때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가 나와 거리가 있을 때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눈이 갈 수 있고 마음이 갈 수 있고 생각이 갈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거리를 일정 기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형통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됨을 알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자기의 삶을 구별하고 있어요. 벗어났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보이십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요셉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죄를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죄가 자기 옆에 서려고 하니까 거리를 두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0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생각에서부터 죄를 따라가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에서부터입니다. 생각에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미 진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사탄이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유혹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고 거리를 두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멀리한다면 두 번째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악하고는 죄하고는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꿀보다 다십니까? 얼굴은 졸리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어설픈 목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면 나는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자 올려보세요, 위 올려보세요 하고 뭘 합니까? 청진기를 내고 소리를 들어봐요. 저는 처음에 그게 심장 소리만 들으려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심장 소리뿐만 아니라 장기의 소리를 듣습니다. 등에도 대보고 가슴에도 대보고 배에도 대봐서 장기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건강할 때 장기에 움직이는 소리하고 몸이 무엇인가 안 좋을 때 장기의 소리가 다르답니다. 장이 안 좋으면, 장에 가스가 차 있으면 가스가 차 있을 때 소리가 다르대요. 위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위에 움직이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이나 청진기를 탁 대보세요. 대봤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아무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고 삶이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라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말씀을 대봤을 때 아무 감동이 없으면 어떠세요? 오늘 한번 대보세요. 봅시다. 얼굴에 건강하신 다 건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데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지 않으시다면, 혹시나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오늘 자꾸 밑으로 가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합시다. 주여,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꿀보다 달아지게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한다고 고백했어요. 주야로. 겉으로는 밤과 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 있지만 옛날 랍비들은 이 주야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주는 삶이 형통할 때란 뜻이래요. 주가. 삶이 행복할 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는 주고, 야는 뭘까요 그럼? 시험의 때, 고난의 때, 질병의 때 모든 것이 안 풀리는 그 모든 상황이 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 묵상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형통할 때든지 불통할 때든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려갈 때든지 질병의 때든지 고난의 때든지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2020년 한 해 여러분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건 그러므로 질이 중요합니다.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해요. 형통할 때만 하나님 앞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그거는 좋은 질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것이 절대적인 법칙이 되고 내 삶의 환경이 흔들려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그런 한 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 같으면 이런 고백을 못할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나날들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게 형들한테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몰랐어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린 인생,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도 갇힌 인생, 감옥에 갇혔으나 꿈도 풀어줬지만 그 꿈 풀어준 것도 잊어버려서 2년이 넘게 잊혀버렸던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형통할 때나 고통할 때나 모든 것이 안 풀리고 잊혀진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 인생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결국엔 선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묵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가 한번 해봅시다. 잠도 깨우시고 하가.
하가가 뭐냐? 입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읊조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어때요? 처음에 말씀을 잘 읽어요. 읽고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리죠. 혼수 상태가 와요. 좋은 말씀.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 소리 내면서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리를 넘어서서 이 말씀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이 말씀을 들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인간의 몸이 70% 이상이 물이라 그랬죠. 물은 반응합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죽어야 돼. 라는 말을 들으면 몸에 물 분자가 깨져버린다 그러죠. 그런데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너는 잘 될 거야. 그런 말을 잘 들으면 모양이 이쁘게 된대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십니다.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조각이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그래. 몸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몸으로 듣고 영혼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드시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성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금년 안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배 놓치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뭘까요? 시편 1편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중요한 거, 먼저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대요. 시냇가.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흐르는 시냇가를 의미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원어 정확하게 해석하면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 인생을 메마른 광야에서 옮겨서 어떤 축복도 거둘 수 없는 세상에서 옮겨서 축복의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신다. 오늘 그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옮겨 심었다고요? 하나님이 옮겨 심었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다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왔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축복의 시냇가에 심겼어요. 임마누엘 교회라는 축복의 시냇가에 다 심겼기 때문에 우리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 충만이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옮겨 심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옮겨 심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형통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옮겨 심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그는 기다릴 줄 알아요. 제대로 옮겨 심겨진 사람은 그는 기다릴 줄 압니다. 나무를 우리가 물가에 옮겨 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옮겨 심었어요. 열매가 즉시 자랍니까? 즉시 막 열매를 맺어요? 아니요.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자라는 나무도 시간이 걸려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셉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의 옷을 그대로 두고 나갔다 그랬죠. 그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의 옷을 들고 보디발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랬을까요? 이놈 종놈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옷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혼내달라고 고소했겠죠. 이집트 법전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집트 법전도 뒤져봤는데요. 이 법전을 보면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유혹하거나 희롱할 경우에는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죽여도 됩니다. 그러면 보디발은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보디발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디발이 아내 말보다 누구 말을 더 신뢰해요? 요셉을 더 신뢰한 거예요. 요셉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뭘 알았다? 요셉이 희롱한 게 아니라 이 아내가 요셉을 희롱했구나.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저 같으면, 제가 요셉 같았으면 보디발 쫓아가서 주인님, 저 아시죠? 언제나 충성을 다하는 종. 제가 한 게 아니고 사모님께서 저에게 꼬리를 치셨사오니 사모님을 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감옥 가야 됩니까? 막 억울하다고 할 것 같은데 요셉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없어요. 침묵합니다.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보디발한테 말만 하면 풀려난 상황인데 침묵해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중요한 걸 알았어요.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나는 억울한 상황을 당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주목하시니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입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2020년 여러분의 삶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건들 속에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경우를 당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볼까 열심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꼬일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풀면 되겠지 하다가 더 문제를 크게 만들어질 때가 없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은혜의 시냇가에 심어 두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 나무를 주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괜히 어리숙하게 우리 행동하지 말고 답답해도 억울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목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주목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주목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기다리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는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여러분 나무 보세요.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제가 보니까 물이 많이 없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나무 보니까 바위도 뚫고 들어갑니다. 뿌리가. 바위도 뚫고 들어가서 그 바위 밑에 있는 물을 뿜어낼 정도로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물과 양분을 흡수해요. 나무는 또 보면 그냥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는 것 같죠? 자세히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나무가요, 그 나뭇잎이요,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수시로 위치를 바꾼답니다. 단 조금의 햇빛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햇빛 있는 방향으로 하는 나뭇잎이 계속 움직이면서 광합성을 하면서 생명의 활동, 성장하는 활동을 계속한다는 거죠. 우리는 밤에 졸려서 자요. 그러나 나무는 밤에도 성장합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다 빨아들이고 산소를 쫙 내보내면서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성장의 활동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여기서 우리의 성장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셨대요. 지적으로 성장하신 것입니다. 지적으로. 키가 자라셨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회적으로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지혜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장하시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매일매일 사랑스러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는 섬김을 배웠습니다. 섬김을. 철저히 낮아져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섬김을 배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침묵하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인내를. 여러분, 인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집트에서 어떤 리더의 덕목 있죠. 지도자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는 게 덕목이래요. 리더는 억울해도 답답해도 참는 게 진짜 리더다. 다시 말해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리더로 훈련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범들 수용하는 정치 감옥이. 그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갇혀 있었으니 고위직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요셉은 정치를 배운 겁니다. 정치를.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오래전에 그에게 주었던 그 꿈을 받을 만한 축복의 그릇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카드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인격으로 2020년 한 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든지,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얼마나 그 약속의 말씀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느냐입니다. 왜 여러분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말씀 마치고 제가 앞에 나가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 저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벌집이 보여요. 벌집이 보여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벌집이다. 벌집 안을 봤더니 벌집 모양은 그대로인데 꿀이 하나도 없어요. 꿀이. 그러더니 어디선가 꿀벌 한 마리가 그 꿀을 가지고 그 벌집에 쏙 들어가는 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쭤봤더니 지금 이것이 너의 모습이라는 것이. 너는 벌집 같다. 그러나 그 안에 꿀이 없다. 너는 지금 설교도 하고 있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 너는 조금 더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꿀벌처럼 날라서 너 안에 쌓아둘 필요가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성장하기 원합니다. 말씀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하나님 더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 성장합시다. 예배하는 자세도 성장하고 찬양하는 것도 성장하고 기도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오늘 지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 네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는 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멀리합시다. 생각에서부터 물러갈지어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언제 가까이 하라고요? 주야로. 밤낮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내 영혼까지 깊숙한 것의 은혜가 새겨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때. 요셉은 억울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주목하신다.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 힘들 때에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인내의 믿음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2020년 우리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축복으로 담겨질 만한 그릇으로 성장하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